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구하는 바를 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영광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
박조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야가 임명하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한주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여파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을 생각하고 게으른 생각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마음을 굳게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만인 가진 자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료와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고 몸이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낫고 어려움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이 힘겨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특송 읽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접속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기서 문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가족들이니까 악수도 할 수 있고 포옹도 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엄마를, 나는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인사합니다. 하세요. 여기도. 여러분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주님의 뜻이 세워지며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앞에 굴복되는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한조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넥타이가 내 거랑 똑같아요. 강한조 집사님 넥타이가 내랑 똑같고, 오래된 양복 스타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거 했다고 해서. 어쨌든 비대면 예배 세 번째 주일이고 8월 1일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무지하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흩어져 있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 잊지 말고 신앙의 중심들을 잘 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힘겨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밀려올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자신의 자리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후회할 만한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편도 시니까요.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의 심정,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의 언표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내면, 그리고 삶의 현실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하면 아멘. 우리는 그냥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 다른 반대 상황.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이게 굳이 우리로 말하면 나의 샐러리로, 나의 월급으로, 나의 보상으로 나는 다른 데서 보상을 찾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보상을 찾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면에는 누군가가 다윗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조상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산업이고
상속한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고백을 굳이 할까요? 진짜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현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구역,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이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실제로는 굉장히 곤궁해요. 그가 딛고 서 있는 입지는 결코 부요하지 않으며 평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아름답다고 감사합니다. 장군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왕의 자리일 수도 있고 관백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광은 사실 굉장히 빛나긴 했지만 짧았어요. 다윗의 영광이 다윗이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래서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만 그러나 곧장 그것이 왕의 시기를 자극해서요.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몰립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거를. 그런데 어쩌든 그 함정에서 벗어나다 보니 부마가 되어 있고 왕의 사위가 되어 있고 또 왕자와 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는 늘 평안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모함과 암수와 술수들과 중상과 모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의 사위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참 높지만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말을 비틀어서 전해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만약에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면 다윗이 평안하게 자고 평안하게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지는 공공하죠. 왕이 되고 8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쟁터를 누미고 다녔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는 또 반역에 시달리고는 했죠. 실제 현실은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택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을 표상으로 하면 그와 지금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주님이 그 땅을 아름답게 하실지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땅을 내게 주신 그 구역을 내게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답게 하실지니 하나님의 뜻이 머문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땅이 될지니 나는 감사하겠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있는데 여러 아들이 있어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재벌 아버지가 왕회장이 아들들에게 기업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너는 제일 모직 가져라. 너는 반도체 가져라. 너는 조선 가져라. 이렇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현대가는 이렇게 형제들 간에 다 나눠 가졌잖아요. 삼성가는 한 사람이 다 가졌죠. 그래서 싸움이 어마무지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내 거보다 형 게 더 좋아 보이고 또 내 거보다 동생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시기도 생길 수 있고 불안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 그렇죠. 가끔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은 다 가졌구나 싶은 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 내가 가진 인생, 내가 가진 기업, 내가 가진 그 무엇들이 초라해 보이고 또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또는 이 인생이라는 게 반쯤은 내가 원해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어쩌다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고 어쩌다 태어나 보니 달동네고 어쩌다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고 우리 아버지
절반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또 나머지 절반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고 내 능력으로 내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내 선택이 돌아보니 후회가 돼.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길로 갔더라면 하는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동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누어 받은 땅은 다 기름지고 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솔직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대한민국에 10배는 더 낫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보다 10배는 더 나아요. 우리는 뭐 산만 잡고 어디나 땅 파면 맑은 물이 나옵니다. 대부분 어디에서나. 지천이죠. 숲은 뭐 어딜 가나 숲은 지천이에요. 나무는 뭐 푸르고요. 우리 흙은 또 굉장히 기름진 흙입니다. 어디다 뭘 심어도 뭐든지 자랍니다. 이스라엘에도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되게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나무를 보고 꽃을 보는 게 유달리 돋보입니다. 왜요? 다른 게 너무 황무지여서요. 그리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꽃은 예쁘고 막 이렇게 막 있는데 왠지 잘 안 어울려요. 이게 우리가 하도 우리나라는 푸르른 곳에서 있어서 그런지 그게 딱히 잘 안 어울려요. 솔직히 뭐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받았어요. 희한하게도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에 대해서 악평한 예가 없어요. 처음에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열매가 너무 많다. 그런데 거기 딱 하나 있다. 적이 너무 세다. 적이 너무 세서 우리가 거기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망할 거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땅이 기름지고 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땅은 참 기름진 땅이었지만 어떤 땅은 광야가 많았어요. 어떤 땅은 그냥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지만 어떤 땅은 강대한 족속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12지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모두 감사하게 받았어요. 기름진 땅이든 광야든 그 모든 기업은 각자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만 하다면 그 땅이 그 어떤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황무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면 그 땅이 아무리 황무하더라도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름진 땅은 넘치는 물이 축복일 겁니다. 광야의 땅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겁니다. 모자람 속에 채워지는 은총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총이 온전해진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총이 온전해진다라는 고백. 그게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모자람과 부족함에 주님의 은총이 더하여져서 채워진다면 그저 사람의 것으로 온전한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영혼이 그 무덤에 버려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죽어 썩어버릴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와는 다른 선택과 다른 길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러움을 넘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그저 나하고 영역이 다른 동네 얘기라면 그게 문제가 다른데 내 영역과 같아. 나와 동네가 같아.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나? 나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놈이 나쁜 놈이야. 특히 나를 너무 싫어해. 나를 너무 미워해. 나의 대적자야. 나의 대적자가 나와 다른 선택으로, 나의 대적자가 나와 다른 방법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불안을 넘어서 의심과 후회와 당혹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의 인기를 뺐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의 자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빼앗겨서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왜 좀 숙이고 살지 그랬어. 저 사람처럼 좀 손금 좀 없애고 좀 눈 질끈 감고 그렇게 살지 그랬어. 뭐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뻣뻣하게 버티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냐. 이런 얘기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그 승질 못된 사람 신경을 왜 건드려서 미움을 사서 이 어려움을 겪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결심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드냐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딱 한 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다윗은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 한 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말 한마디 던졌을까요? 아니요. 주님께 여러 번 엎드리고 정말 도움을 청하고 구원의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과 결정과 확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사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과 전쟁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의 동료들이고 다윗과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다윗과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정죄하기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의 성공은 피 묻은 제사의 대가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려서 얻은 승리다.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강도의 도둑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은 피 묻은 제사다. 저는 위인전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위인전기 중에 폴루타크 영웅전이 있죠.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하니발, 수많은 전사들과 영웅과 황제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그때 기준으로 그렇다 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겼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능력은 배울만 하지만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요? 자기들이 왜 남의 나라에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왜 쳐들어가서 그걸 뺏고 죽이고 지배하죠? 그걸 왜 우리가 영웅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걸 왜 대제국이라고 해서 위대하다고 말해야 되죠? 저는 한 개도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고 알렉산더고 칭기스칸이고 뭐고 다 나쁜 놈들입니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손에 피 묻은 그 죄, 그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저는 지옥에서 수천만 번 있어도 모자라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수많은 실업가들도 읽었습니다. 포드, 워너메이커, 뭐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죠. 크루프, 여러분 잘 모르죠. 대포왕입니다.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이죠. 포드, 자동차 왕이죠. 그 환상들을 읽었어요. 그러나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그 컨벤션을 처음으로 만들거든요. 노동자들이요 죽어나갑니다. 노동자들이 엄청 죽어나갑니다.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한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분업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첫 현대적인 공장이 포드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가장 잘 강력하게 표현했던 것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입니다. 사람이 기계 속에 막 끼어오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갑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그리고 땀방울이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공황이 들이닥쳤을 때 제일 먼저 박살난 가정들도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공만 보지만 그 성공에 묻어있는 피는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성공을, 그런 승리를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생각도 하지 않겠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다윗이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전쟁은 없어요. 그냥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자기 족속을 위해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족속을 치는 거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갔을 뿐이에요. 그 어떤 전쟁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전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다. 다윗은 그거에 뭘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성공을, 그런 승리를 이름도 부르지 않겠노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승리를, 그런 성공을 탐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실지니. 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손해도 많이 보고 뒤처지기도 하고 내가 무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피 묻은 성공을 구하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앞으로 가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아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때는 소나무 뽑는다는 말이 있었죠. 소나무 뽑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겨울 때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거죠. 다른 피할 길이 없었어요. 다른 피할 길이 없었던 그때에 나라도 엉망, 왕도 엉망, 선생도 별로 없고 막막한 그 시대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붙들었던 교회의 전통, 전쟁, 가난, 그리고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상의를 한다고 한들 문제가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남편이 그냥 술 먹고 와서 맨날 때리는데, 시어머니가 맨날 구박하는데, 그냥 몰상식하게 무경하게, 그런데 나는 이혼도 할 수 없고 나는 도망갈 데도 없는데 계속 그래요. 그럼 자식은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테러가 없는 그 길에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만이 희망이었던 그때, 아마 그래서 지금의 신앙보다 그때의 신앙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성경 공부도 모자라고 찬양도 모자라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던 것은 테러가 없었던 사람들이 엎드리고 엎드리는 눈물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피할 길이 너무 많아요. 이 목사가 열받게, 그래. 이 사람이 날 열받게, 그래. 얼마든지 상의할 때도 많아, 물을 때도 많아, 배울 때도 많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것은 사라졌어요. 정말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것은 사라졌어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고 많은 다른 선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자신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믿는 거죠. 믿음이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역,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역과 현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구역과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이며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 현실, 지금 답답하고 어렵고 힘겨운 그런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에 내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를 보는 것.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더하여질 것인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붙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나는 무엇을 심을 건가?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꼬마 아이들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혔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심습니다. 그곳에 기도를 심습니다. 그곳에 사랑을 심습니다. 그곳에 헌신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이 들죠. 어떤 공동체든 인생이든 약점이 있고 허물어진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 현실에 압도될 거냐, 그 현실에 어떤 씨를 뿌릴 거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가, 교회의 성패가, 신앙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우리 기도의 지점이고, 이 지점이 우리 찬양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의 씨를, 헌신의 씨를, 예배의 씨를 뿌립니다. 주께 손을 들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붙들립니다. 그러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장미꽃을 보게 됩니다. 폭풍치는 바다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 폭풍을 등지고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어려움을 만난 모든 지체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서 이기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로 서로 도우시기를,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하하여 이 힘겨움을, 어려움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리, 우리의 구역,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부요한 하나님의 구역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준 우리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믿고 요동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 묻은 성공과 승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안히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그 믿음 안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찬미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한 자녀들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서 일단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가 지속됩니다. 오늘이 8월 1일 초하루고요. 그래서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내일 새벽 5시에 정상적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요.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들 나와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덕 장로님이 내일 생신이네요. 그리고 정남 집사님이 또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하고요. 교회에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관리 되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마스크 쓰는 거 다시 당부드리고 특히 손발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을 씻는 것이 요새 이걸 잘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을 자주 씻으세요. 그리고 알코올 세정제를 이제 보통 주고 알코올 세정제로 많이 씻기는 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비누입니다. 비누로 꼭꼭 뽀득뽀득 20초 이상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번 하는 동안 씻어야 된답니다. 20초 이상 그래야 세균이 죽는데요. 우리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 김성덕 장로님, 오창남 집사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니. 축하합니다.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하고 봉헌과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뜰처럼 사랑이 햇빛
굳게 믿으며 일곱 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께서 주신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람들과 예배의 소산물까지 다 주님의 것임을 믿고 알아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목적을 담은 예물로, 예배를 위한 예물로,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과 인격을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음 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 심령을 기억하시며 그 손을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생업의 자리를 아버지께서 특별히 살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겹고 고단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늘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 은총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옵고 믿음 잃기 쉬운 이 시대에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그 씨앗과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적인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있다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버이들을 기억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섬겼사오니 그 백발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손이 부욕케 하여 주시며 그 걸음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존중과 존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그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상하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통증의 근원이 주님의 능력으로 마르게 하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생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삶의 아름다움을 더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즐거움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소서,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그 동행하심이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권속들, 그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어버이 위에와 신앙과 생업의 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